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광야의 소리 선교회를 창립하면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였는데요. 주의 여러 지체들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면 시대가 다가온 만큼 앞으로 온라인 사역으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이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보다 더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9월 13일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로 4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었고 약속과 언약으로부터 생소한 저희들, 죽으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될 그런 파멸될 인생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전국 각지에서 또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이 말씀에 함께 하셔서 큰 힘과 또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들 성령님의 의지에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본성에 회복하라. 아무래도 제목은 후자 쪽이 낫겠죠.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라. 동참하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본성이란 사전적인 의미론 만들어졌을 때의 본래의 성질을 말씀합니다. 선은 단단하죠. 무겁습니다. 그게 쇠의 본성입니다. 나무는 딱딱하지만 불에 잘 타게 되어 있습니다. 솜은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물을 잘 먹지요. 꽃은 예쁘지만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이렇듯 모든 생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그 본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물들의 생태를 보면 그들의 본성들은 참으로 신기하고도 놀랍습니다. 타조는 성경 말씀대로 태생이 그 본성이 자신이 낳은 알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9장 14절에 보면 타조는 땅에 알들을 버려두고 흙으로 따뜻하게 하다가 발로 밟아 으깨거나 들짐승이 깨트리는 것을 잊어버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뻐꾸기를 아시죠? 뻐꾸기는 다른 말로 기생조라고 합니다. 뻐꾸기는 알을 낳으면 다른 새의 둥지에 찾아가서 그 알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원래 있던 알을 하나를 자신이 먹어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학계에서 용어로 탕란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알이 먼저 부화되면 그 새끼 뻐꾸기는 다른 모든 알들을 다 밀쳐버리고 자신이 그 둥지를 차지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뻐꾸기의 본성입니다. 그럼 사람의 본성, 즉 본래의 성질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순간에 하늘에서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자체가 바로 인간의 근본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 지금 인간은 어떤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동성연애자들, 특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남자와 여자의 본성을 거역하는 자들이죠.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의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일을 가볍게 여기며 그 같은 죄를 좋게 여기며 계속 죄를 짓고 멸망의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좋게 여긴다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눈감아주는 세상이죠. 오늘날 이처럼 이 세대는 하나님의 본성을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변화되지 못한 품성과 본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중 한 명인 바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문체는 화려하거나 세련된 문체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오늘날의 신학자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철학자가 근접할 수 없는 향상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후서는 이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동족 이스라엘에게만, 백성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서신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향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4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만연한 타락 가운데서 그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회복하려면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제자 중 제자 이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믿음의 굴곡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굴곡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뜻과 상반되는 언행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가 굴곡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옛 본성대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주님을 배반한 사건부터 그의 즉흥적이고 불같은 성격과 다혈주적인 그의 성격으로 인해 참으로 많은 실패와 낙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죠. 이제 그는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4절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약한 현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양심의 기능이 철저히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통해 지속적으로 찔림을 받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그들의 죄들을 낱낱이 지적할 때 그들은 듣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에 꼭 챙겨서 읽는 책이 3권이 있는데요. 그 책들은 제가 때로는 인간적이고 진솔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는 이야기가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무엇인가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되죠. 그 중에서 한 권의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을 읽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많이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많은 성경들 믿는 설교자들에게 공감이 할 것입니다.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딸아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었다며 아빠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제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 숙제는 참 좀 짓궂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잔인한 숙제라고도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참 살아가면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딸아이가 아빠에게 그러더랍니다. 아빠, 자신을 포함해서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 10명을 여기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 숙제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다음 질문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아빠, 그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졌고 한 명만 구조해야 한다면 누구를 구조하겠어요? 글쎄, 누구를 마지막으로 살려야 하지? 아빠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어 딸아이는 10명에서 한 사람씩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치 살생부처럼요. 일단 가족을 남겨두고 친한 친구, 친척 순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지었겠죠. 이제 5명의 가족이 남았습니다. 딸아이는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을 지으며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다음은 수영을 잘하는 엄마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개구쟁이 남동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쁜 여동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를 살렸습니다. 얘야, 왜 아빠를 마지막 한 명으로 남겼지? 딸아이는 말합니다.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순간 목사님은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시골교회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고민으로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태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회의에 빠졌었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못 전한다면 누가 가장 유익을 취할까요? 바로 마귀의 사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약 6개월 정도마다 지난 설교문들을 정리하곤 합니다. 언제 어떤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하였는지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난 18년 동안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18년 동안 했던 설교문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약 2000편의 설교문이 나오더군요. 손때 묻은 설교문을 보았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지. 진리의 눈을 떴구나. 여러 곳들에서 전화 오고 감사하고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서도 저 경남 사천에서 또 남양주에서 전화가 와서 진리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때론 이 설교를 듣고 교회에 오셔서 양육받고 성장하였고 최근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을 양육한 저를 강단에서 끌어내려고 그것도 모자라 저의 가정사를 지금도 온 세상에 나팔을 불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너무도 쓰리고 아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일에 너무나 그들이 눈에 밟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주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실 때 대제사장의 관제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요한을 뺀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떠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그 눈물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기도했을 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을 얼마나 비방하고 욕을 많이 했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약간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찾아서 이 설교를 들으십니까? 당연히 말씀에 갈급하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저를 찾으신 거라 믿습니다. 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저 주영호 목사 교회 목회를 그만두었고 고별 설교도 한 인간이 무슨 낯짝으로 또 설교하는 거야?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제가 정말 인간 말종이라고 욕하고 흉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최근까지 들었습니다. 그래, 저 인간 말종, 저 육신적인 인간이 오늘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저의 설교를 들으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정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부모들, 진리에 눈두지 못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차라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만 흉을 보시고 그만 비방하십시오. 정말 사람들이 저 주영 목사 못된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 한쪽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직접 천안에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모든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하는지를 제가 그대로 다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제한에 없습니다. 언제라도 오십시오. 저에게는 모든 팩트가,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비방하는 사람들, 그것을 방조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설교문을 정리하면서 전국에서 해외에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참으로 값진 인생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저는 정말 가치를 느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소유하고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사명감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제 책임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세상의 부조리를 한번 보십시오. 현 정권은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시작부터 그렇게 외쳤습니다. 4년이 접어드는 지금 시점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그 아드님의 군 생활을 한번 여러분 온천에 알려진 사실을 아시죠?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이 저스티스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정의를 세우는 사람, 정의로서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말 정의를 세우는 사람인가요?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앞에서는 정의와 평화를 외치며 뒤에서는 온갖 비리의 온상인들을 그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라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귀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다른 이와 가정을 함부로 무자비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망각하고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정말 이 시대야말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라. 첫 번째는 첫째로 자아의 본질을 파악하고 깨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아의 본질을 파악하고 자신이 깨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전에 집에서 나오는데 1층 엘리베이터에서 딱 나오는데 제 앞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발 앞에 박스를 바닥에 놓고 발로 툭 차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발로 차서 밀어 넣고 타는 것이었어요. 저는 무심코 갔습니다.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과연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자기 물건을 바닥에 놓고 발로 차고 가면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자기 물건이라면 정말 저렇게 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택배기사인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것을 한번 층수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층에서 멈추고 잠시 후에 그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왔어요. 문이 열리자 아까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현관에서 기다렸다가 나오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택배 기사님이신가요? 예. 아니 기사님, 물건을 배달하시는 분이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요즘에 발로 차고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요즘에 물건에 수많은 병균들, 세균들이 얼마나 득실거리는 바닥에 그렇게 발로 차고 들어갑니까? 그 사람은 변명합니다. 택배 물건이 어쩌고 저쩌고 변명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양손에는 물건이 없었어요. 그냥 발로 차고 밀어넣고 갖다 놓을 때는 어떻게 갖다 놓는지 궁금해요. 아저씨 혹시 몇 호에 배달하셨어요? 몇몇몇 호입니다. 알고 보니 우리 집이잖아요. 아니 아저씨 그거 우리 집 거잖아요. 그제서야 그 사람은 머리를 90도 숙이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자기 물건 아니라고 그렇게 발로 차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내가 강하게 얘기하려다가 아니 기사님,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되겠습니까? 다 이 물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너무 함부로 말했다가 이 사람 나중에 제가 없을 때 물건 어떻게 다룰지 몰라서 제가 정말 잘 타일렀습니다. 다음은 그렇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택배로 물건을 많이 받죠? 인터넷 쇼핑을 해서 택배로 물건을 받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 얼마나 많은 병균들이 바닥에 있습니까?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은 사실 신발 밑바닥입니다. 여러분 택배 물건 들어올 때 꼭 소독하고 들어오십시오.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다룰 때는 그리스도인은 아니 인간이라면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본성입니다. 자기 물건 아니라고 발로 툭툭 차면서 집어넣는 거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더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정말 정직해야 합니다.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정성껏 만들어야 합니다. 부패된 음식 넣지 말아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넣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온 민원인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공무원은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인 택배기사, 그리스도인 식당, 그리스도인 공무원, 그리스도인 어떤 직장이라도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본성 그 자체는 다른 사람도 내 입장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창세기 3장의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이 뭐죠? 바로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 자기 보호 본능, 자기 변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로 1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보니 이제 사탄이 여자의 이불을 속였죠.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숨었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주더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내가 먹었느냐 했을 때 예,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열매를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자기 보호, 자기 방어입니다.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 주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이란 얘기죠. 바로 핑계를 대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것이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들을 더 보니까 여자가 있고 여자가 뒤를 보니까 뱀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뱀이 나를 속였다. 그 뱀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인데 그 뱀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형제지간 또 다른 사람과 다툴 때 보면 항상 자신은 싹 빠지죠.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보호 본능이 생깁니다. 자기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 증오하는 책 중의 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바로 생명책입니다. 사람들은 왜 성경을 증오문학으로 간주할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본성으로 지옥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할 때 맹렬한 지옥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교회는 지옥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맹렬한 불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야 불길의 화염과 연기가 시각적인 공포를 주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무서움과 또 그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지옥이었다면 복음의 소중함도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대에 자유주의 거짓된 신학교와 교사들, 목사들이 판치는 시대에 지옥 형벌이 하나님에 의해 자행되는 고문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합니다. 지옥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반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인간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경고와 말씀을 거절한다면 결국 그가 영원히 있어야 할 장소는 바로 지옥의 형벌인 그 바로 지옥의 장소인 것입니다. 물고기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물속에 있어야 사는 것처럼 새의 본성은 공중에 날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새의 다리는 얇고 가늘어요. 날개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것이 본성입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과 사고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할 수 있죠? 근데 막상 사건과 사고를 구별하려면 막연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가령 여러분이 집에 가다가 옆집에 있는 개에게 물렸다면 그건 사고입니다. 사고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옆집 개를 물어가지고 그 개가 다쳤다면 그건 뉴스에 나올 법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이 여러분 사고입니까? 사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위대한 사건입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혹시나 아니면 당연히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지옥에 가야만 했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전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의 일대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각인이 자신 안에 죄의 본성을 파악하고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파악하고 자신을 깨트렸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에 중요한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사건들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깨어져야 한다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라. 본성을 회복하라면 두 번째로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본성을 이제 찾아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본질을 파악하고 자기 깨어졌다면 하나님의 본성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회복하라고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구원 받아야 되고 그다음 말씀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깨어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 기반을 둔 자기의 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본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죄에 대하여 죽고 가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과정이듯이 그 완료이죠. 끊임없이 지속적인 자신 안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깨어짐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동기가
있어서 그분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이후에 로마서 6, 7, 8장에서 자신 안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지만 그 안에 아직도 내재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옛 죄의 본성입니다. 나의 자아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되뇌인 적이 있으시죠? 이것이 없다면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상당한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경학을 강의하는 한 교수의 글에서 이런 말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는 나무들을 다루다 보면은 나무에는 잃어버린 자아를 찾으려는 본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 접붙이기를 하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를 밑둥을 잘라버리면 평소 같으면 싹이 나지 않을 부위지만 그 밑둥에서 싹이 나고 왕성하게 줄기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둥 잘라도 싹이 나는 걸 여러분 보셨죠? 그런가 하면 삽목을 하기 위해 나무로부터 나뭇가지를 일부러 잘라내어 땅에 꽂아두면 가지 밑 부분에서 뿌리가 생겨나는 것도 잃어버린 뿌리 부분을 복원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 즉 나무도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한 나무의 본성이 아닌가 싶다 했습니다. 참 동감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자아, 즉 하나님의 본성을 찾고자 하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다만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세상에 대해서 민감한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적 존재입니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또 구원받았으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 하나님의 본성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보고 20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의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이 자신의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다는 것이죠. 가끔 어떤 영상 보면 이렇게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 말고 돼지를 기르는 사람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지만 여기 어떤 사람 가정은 돼지를 가정에다가 기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다가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여러분 집에 들어놨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처음에는 새끼 돼지라 모든 새끼는 귀엽죠. 그리고 돼지를 깨끗이 씻기고 발굽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돼지에게도 샤넬 넘버 5 이란 아주 좋은 향수를 뿌려줍니다. 목에는 리본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안방에 데려다 놓고 같이 자고 정말 기르게 됩니다. 돼지는 점점 자랍니다. 물론 거기에 부침성 있는 애완동물이 되어줄 때도 있겠죠. 그런데 돼지는 자랄수록 몸집이 커질수록 자신의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돼지는요, 위를 쳐다볼 수 없습니다. 돼지 목을 보십시오. 절대로 위를 볼 수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요. 돼지는 항상 땅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돼지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땅을 팝니다. 돼지는 돌아다니면서 땅을 파기 위해서 자신의 배설물과 함께 뒹굴고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겠습니까? 점점 커지면 잠시 문을 열리면 바깥 야외로 나가서 진흙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땅을 팝니다. 거기에 배설을 하고 뒹굽니다. 아무리 깨끗이 닦아놓고 방에 들어놔도 시간만 되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돼지의 본성입니다. 왜 진흙 웅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인가? 그게 좋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아직도 돼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돼지는 환경은 약간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서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나 돼지는 그 본성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본성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본성으로 모두 다 회복할 날이 옵니다. 야생동물들, 육식동물은 초식동물로 돌아갈 것이고 자연계, 동물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인간만이 순종하지 않아요. 인간만이 거듭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큰 수술로 인해서 병원에 누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다리 수술 때문에 병원에 2, 3일 누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술이 잘 끝나도 여러분 마취가 풀리면 고통스럽습니다. 하루 이틀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을 쏟아내는 환자의 보호자라면 누구나 진통제를 투여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저는 돈이 좀 아까워서 진통제를 많이 안 맞았어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쉼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수술을 받은 이후에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참 여러분 보호자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훌륭한 의사라면 웬만하면요 사실 진통제를 주지 않으려 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왜냐하면 진통제가 치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산모들은 무통분만을 위해서 자연분만을 한다고 하죠. 수술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사들은요 무통분만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합니다. 무통분만이라는 것은 사실 없다고 합니다. 모든 수술은요 사실 후유증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산모는 아플 때만큼은 아파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 말은 성경적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인간은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기를 낳았을 때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모든 산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고통은 아기를 낳았을 때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파야 생명이 태어나고 아픈 만큼 상처가 나았을 때 면역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의 죄의 문제를 안고 사는 모든 인간에게 거역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본성을 주셨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남자는 고통과 땀을 흘려야 땅의 소선을 먹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령자는 죄인을 위해 기도하고 지옥으로부터 그를 구원하기 위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한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아프면 진통제를 맞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고통이 즐거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오늘날 이 죄에 대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영혼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려 죄를 짓고 악에 빠져 살면서 자신의 영혼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무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괴롭죠. 그런데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안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하셨고, 죄에 대해 찔림의 아픔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메마르고 화이 맞아 버리면 죄에 대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지니 서로 눈 감아주자는 것이죠. 죄에 대한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느끼지 못한다면 죄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없고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내 의식적이든 내 영적이든 내 부지불식간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거스른 적이 있었습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 안에 내재된 영적 자아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부복하고 끼어져야 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회복하여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머리 숙이시고 잠깐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때론 육신적이었을 때 자신이 죄성으로 인해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혼에 대한 자아의식과 죄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려는 그 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영적 생명이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나가면 먼지와 발에 묻고 바람을 맞습니다. 수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에 관장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귀의 공격 대상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의 거듭나지 못했던 옛 본성대로 대처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본성을 쫓아서 헤쳐나가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의 수고와 실패와 낙담과 절망과 저주에, 영원한 저주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친히 고난과 시련과 외로움과 고뇌 속에서 이 34년 반의 생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로마의 군병들, 서기관, 제사장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주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간의 극악한 본성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도 혹시 살아가면서 다른 성도, 다른 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수군거림과 죄에 동참하는 길에 서서 나도 함께 비난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찬 성품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죄의 본성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바친 기도로 끝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저희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썼다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기는커녕 우리 죄의 본성대로,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자아를 깨닫고 또 깨트리며 하나님께 보복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성도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라도 죄의 동참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 각자가 주님께 기도한 이 시간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생애 꼭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